그러면 제7식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다 제7식은 제8식하고 서로 가까운 영역에서 제7식, 제8식, 그리고 제7식 밑에는 제6식, 아까 말한 육가 제6식이 있고, 그 앞에는 제일 선발되는 전호식이 있고,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그 최상이 이제 성불할 때 제9 백정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제7식이 있어. 아까 집지식이라고 했죠. 집지하는 거. 아파트 하나를 집지한다라고 했죠. 아파트 하나를 번역하면 중국말로 집지하는 식이다. 그러면 여가 제7식이 이 속에 잠재해 있어. 제7식은 아파트 하나 이 속에. 그러니까 상당히 묘하죠. 나는 그래서 미국 가서 구경한 게 있어. 뭘 구경했냐면 비행기를 구경해 봤어요. 비행기를 그냥 넓은 공간에다 놓고 관람인들한테 관람시키더라고. 나는 비행기를 관찰해 보니까 조그만한 이 발송기, 나라 것이 정미기 같은 것도 이 기계 그 전기 그게 있죠. 5마력이고 6마력이고 그런 동력을 말 5마리가 뛰는 그 힘과 같은 것을 5마력, 말 6마리가 뛰는 그 힘을 6마력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전기 부딪힌 거 뭔가 그런 것이 하나씩 박혀 있죠. 발송기 그 정미기에는. 그런데 저런 버스 같은 데는 여러 개가 있죠. 버스 동력은 발송기 정미기의 그 동력보다 훨씬 강하거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은 그 용량을 그 속에다가 이제 부속을 장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가서 보니까 수십 개 이루 셀 수 없는 그런 전기 그 동력 이런 브릿지가 말도 없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허공에서 이렇게 땅바닥에서 허공으로 붕 떠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죠. 그건 보통 힘이 아니죠. 저런 택시나 버스보다 그 동력이 움직이는 힘이 몇십 배, 몇 백 배 정도 이렇게 굉장히 초과가 된 거죠. 이 동력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람은 오장육부 안이 비설신이 이런 것으로 되어서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 비행기보다 더 정밀하고 더 많은 그러한 것이 우리 제8 아리아식, 제7 말라식 또는 제7 말라란 말은 염호식이라고 하죠. 오염된 식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많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보통 두뇌가 아니로구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우리 보통 사람보다 발달된 인간들이요. 그런 면에는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나 불교를 만약에 논한다면 그 사람들 별로 아는 건 없죠. 자기 전공이 그 공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저렇게 많은 기계 부속이 장치가 저렇게 되었으니까 멀리 천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비행기가 발휘하는구나. 그런데 성불을 해서
제8 아리아식이 제9 백정식으로 변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힘, 불가사의한 신통력, 불가사의한 법력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 못날 적에 어린애 뿍뿍 기다릴 때 하고 발로 걸어다니고 천하장사 들 때하고는 또 어린 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1살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와 같이 1살짜리가 범부 중생이라면 부처님은 천하장사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대인이라. 그래서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법성계에 나오죠. 십불, 열부처님과 대인의 경지. 그게 성불하신 부처님의 능력, 법력, 불가사의한 그러한 초능력이라요. 그래서 제7 말라식은 염호식이고 오염투생이요. 어째서 제7 말라식을 염호식이라고 오염이라는 염자죠. 묽을 염자 요 오자, 더러울 오자. 요즘에는 염호란 말을 안 쓰고 거꾸로 하죠. 오염이 되어 있는 식이다. 제7 말라식을. 어째서 제7 말라식을 염호식이라고 하느냐? 의문이 없어요. 원래 부와라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제7 말라식은 항상 아집번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7 말라식은 그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것이 아니라 오염투생이로 오염되어서 사이비와 같이 진짜가 아니라 순수한 진짜가 진여가 아니라 아주 사이비 아주 오염투생이라. 나가 본래 없는 건데 나가 있다 해서 아집을 자꾸 일으키거든. 아집, 아견, 아애, 아치 네 가지 번뇌가 가장 두드러진 번뇌인데 그 번뇌를 어떤 놈이 이렇게 해서 그 작용을 하느냐? 제7 말라식이 해요. 아애, 나에 대한 애착 또는 아집, 아집, 아애 또 아만 나쁜 것은 다 제7식에 모여 있구만. 또 아애, 아집, 아치, 아만 치자도 있지. 어리석을 치자. 삼진치할 때. 이놈의 네 가지 번호를 제7식이라는 놈이 역할을 해. 그래서 원래가 무아인데 무아에서 무아를 모르고 무아가 아니다 말이야. 제7식은 유아로 봐. 항상 내가 있다라고 요 나쁜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7식을 항상 오염된 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하는 그거예요. 4번에 아애, 아집, 아만, 아치 이 나쁜 번뇌를 제7식이 부활을 모르고 유아 항상 나다 하거든. 잠잘 때도 사실은 의식작용이 그냥 쉬지요. 수면에 들면은 혼침 수면에 들면 그래도 그건 쉬지 않고 사실은 있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똥아 하면은 잠자다도 예 하고 일어나. 그게 뭐야? 그게 제7식
그 자체가 아집 아예를 못 떠나고 늘 지키고 있어. 정말 하면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번뇌가 제일 나쁜 번뇌인데 그 역할을 제칠 말라시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투생이가 제칠 말라시기라 해서 염어식이라고 오염된 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요. 피가 돌지요. 잠잘 때도 피는 돌아요. 호흡을 하지요. 호흡을 하고 피가 돌고 생리 이렇게 순환 작용을 하는 것도 제칠식이 큰 역할을 해요. 그놈이 들어서 죽으면 제칠식도 떠나버리잖아요. 이 육체도 썩어 빠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놈이 큰 역할을 해요. 범부 중생 쪽에는 범부 중생의 큰 역할을 하는 놈이 제칠식이라. 그래서 8가지 8식 중에 어떤 놈이 번뇌가 제일 강하냐? 계륙 의식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놈이 제7식이요. 그리고 제8식이나 전오식은 번뇌가 있기는 있고 나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건 비교적 적어 희박해. 강한 술을 100도짜리 먹은 놈하고 술 그냥 반컵이나 조금 한 모금 먹는 사람하고는 추기가 다르죠. 많이 먹는 놈이 추기가 더 강하듯이 제6식이나 제7식은 강한 그 좋지 못한 범부의 탐진치 3독 또는 14번회 그것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집착이 또 강해.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그놈이 생리의 호흡도 하고 쾌적순환도 되고 신진대사도 하고 온갖 짓을 그놈이 다 해. 제7식 또는 제6식, 제6식이 제일 강하고 제6식은 제7식하고 전오식 그 중간에서 그놈이 큰 역할을 해요. 그놈이 좌지우지해요. 좌우하는 거예요. 제6식이. 그러나 제6식은 제7식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인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8식으로는 직접 안 돼도 제7식을 거쳐서 제8식하고도 이제 제6식이 통하기는 통하지만은 중간에 제7식을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7식과 제6식을 그걸 차단해버리면 3개 윤회가 끊어져. 나란히 되면은 제6식 번뇌를 차단해버려요. 정말하면 14번뇌를 아견, 인견, 중생견, 소자견,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 탐진, 치, 만, 신견, 변견, 개검치견, 무슨 10가지 14번뇌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7식과 제6식이 그놈을 부려서 이렇게 나쁜 장난을 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면은 3개 윤회가 끊어져서 14번뇌.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사, 오둔사 있죠? 다섯 가지 둔한 그 번뇌. 오둔사를 끊기가 어렵죠. 이 사는 번뇌 그렇게 시키는 번뇌의 대명사요. 오리사는 조금 그것보다 오둔사보다는 조금 덜하지. 다섯 가지 그 신견, 변견, 개검치견, 견치견 무슨 그것들은 오리사. 그리고 이것보다 오리사보다 더한 놈이 오둔사고 오둔사보다
더한 놈이 뭐요?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알겠죠? 삼도, 탐진치. 탐진치가 가장 덩어리고, 큰 덩어리, 골치 덩어리요. 이 삼도간, 탐진치는. 탐진치에서 조금 덜한 것은 오둔사로 나타나고, 오둔사보다 더한 것이 14번뇌고, 오리사. 그래서 14번뇌에서 모두 108번뇌가 다 생겨. 더 나아가서는 84,000번뇌가 여러 가지로 아주 여러 종류로 파생돼요. 그게 이제 84,000번뇌죠. 84,000번뇌를 다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을 딱 원흉을 제거하려면 삼독을 제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둔사나 오리사나 14번뇌. 14번뇌와 삼독만 제거해도 3계에서는 내놓으라. 대범천하이나 재상천하이나 절 가라고 그래요. 아라한이 되면은 대범천하이나 재상천하이나 발바닥으로 와요. 즉 말하면 그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서서 삼독과 14번의 그런 것들을 극복한 그 나한만 되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 나한을 행편없는 그야말로 파범부로 보지요. 깨진 법부나 같다라고. 그렇지만은 소승불교에서는 부처 다음으로는 아라한이요. 그렇죠. 소승불교 아함경 같은 데는. 천태학에서 천태의 그 설법은 이건 나와. 경전에 4가지 경전을 주로 말했죠. 아함 12, 방등팔, 그 전에 말했던가 방등경을 8년간 했단 말이에요. 아함경을 소승 경전을 12년간 부처님이 연설했어요. 아함 12. 방등경을 8년간 했고, 아함 12, 방등 8. 그리고 21년을, 21제, 요 제자는 치를 제자가 해제자요. 21년간, 21제 단반야, 반야경을 말씀하셨어요. 반야경이 금강반야경도 있고 반야심경도 있고 대반야가 있고 소반야가 있고 600권 반야부가 있죠. 일본 같은 데는 반야경이 600권이요.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경이 600권이니까 하엄경 몇십 배 되죠. 하엄경 80권, 40권에 비하면 상당한 분량이 많죠. 그래서 21년 동안 21제 단반야라 반야를 말씀하셨어. 반야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화경을 종담 법화. 법화경 있죠. 하엄경 다음가는 종담 법화 우팔년이라 또 8년간
천태 지자대사 순나라 그 수양제 순문제가 천태 지자대사를 천태 지은데 지자라고 호를 날렸죠. 천태 지자대사의 천태학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함경을 12년간 연설하셨고 방등경을 8년간 했고 제일 많이 한 것이 21년간 반야경. 그러나 티베트는 반야경이 600권이 아니라 1000권이나 돼요. 나는 가보지는 안 했지만 티베트 여러 번 내가 가봤지만은 내가 티베트 말을 모르기 때문에 1000권 정말은 티베트에 소장한 반야경 1000권을 보지는 못했어. 내나 600권보다 더한 400권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경이 분량이 참 많은 거라. 그것이 대장경 속에 경전 숫자가 21년 동안 반야경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법화경을 또 법화부에 관한 8년 동안을 했어. 설법을. 그와 같은 것이 부처님 49년 설이라. 부처님 보통 49년 동안 설법했다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천태 지자대사는 천태산에서 법화 3매에 틀었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다 법화경 보고 깨달아가지고 법화 3매에 들었는데 3일 동안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두고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광경이 나타나. 영화 스크린처럼. 그렇게 3일간 그렇게 했어. 대단하죠. 벌써 2000년 전에 부처님이 10만리 밖에 한 20만리나 가까이 먼 곳에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 연설하시던 그 광경이 그대로 나타나. 보통 과거 전생에 법화 3매를 성취해가지고 대단한 분이요. 그래서 그 천태 제자대사의 그 학을 천태학이라 그래요. 또 법화가 바로 법화종이 천태종이죠. 중국에. 그리고 하엄종, 무슨 천태종, 삼론종, 반야종 여러 가지 중국에 종파가 있는데 천태산이요. 거기 나도 가봤는데 대단한 분이요. 그렇게 3일 동안 영산 법회가 언연불멸이라 그대로 3일간 계속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끔 그게 나타났어. 부처님 설법하시는 그 광경이 영축산에. 영축산이 우리 서울에 남산만 하죠 아마. 거기가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아함경이 소승경이거든. 방등부는 이제 유마경이나 다른 방등부에 속한 여기서부터는 대승경전이요. 방등부부터. 그런데 유마경을 방등부로 보는데 유마경 외에도 대장경의 본연부에 대장경 대승법 경전이 방등부 그걸 8년간 연설했고 반야경도 내나 대승경이거든. 21년간 반야경을 말씀하고 법화경 7권도 법화부에 속한 그 부류들 보현 법화 3부경 외에도 여기 법화의 그런 대승법문과 같은 그러한 경전들을 8년간 연설을 하시다 보니까 합치면은 그와 같은 49년이죠. 49년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승의
아함경 이것도 뭐 형편없이 부파불교니 무슨 근본불교니 또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은 대승 쪽에서 소송을 형편없이 보지만 부처님의 설법 중에 맨 처음이 초등학교와 같은 그 법문이 아함경이라. 아함경도 여러 가지 징이람이 있고 자바함이 있고 중화함이 있고 장화함이 있고 아함부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저런 것이 모두 부처님의 설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경이래요.